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한 교회는 밖으로는 산헤드린 공예와 권력자들에 의한 핍박,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성을 파괴하려는 악한 자들 속에서 고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위기가 도리어 교회의 성장을 시키고 부흥케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주시라는 성령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가 주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살해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를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일이었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들이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들에 대한 위협과 급박으로 제자들의 입을 막고자 그런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제자는 움츠러들지 않고 도리어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중동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물리적 박해보다 더 교묘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교회 내에 미혹의 인물의 출현이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그러한 박해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외적인 물리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내적인 유혹이며 박해이며 이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질 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놓이지 않는 사람과 교회는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부모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에, 어떤 사람은 유력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에,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터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덫이 없는 안개와도 같고 먼지와 같고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과 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안병동에서는 능력이 있는 자나 유력한 자나 재산이 많은 자나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나 모두가 다 초라한 그러한 어떤 병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한없이 나약해지고 무력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건강에 대한 조그만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큰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또 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논산에 가면은 논산 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무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7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한신 장군의 지도로 전군에 1인 1종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 장병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일은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군인으로서의 삶을 잘 그런 어떤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의 신앙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의 터 위에 있는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랍니다. 예수의 터 위에 있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김으로써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일어났던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가 그러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자라나고 부흥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어났던 그 부흥의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어떤 사건들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내에서의 어떤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큰 시련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들 또한 이 일을 전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을 볼 때 간단한 그런 어떤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의 사탄의 텀이 되고 어떤 시험이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논의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7 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또 나머지 새로 뽑은 7 선출된 집사들이 이제 교회의 구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풍성하게 이제 자라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어떠한 부차적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만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오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구제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기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도록 분산케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우리도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바쁘게 되고 사역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정작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다른 어떤 구제, 봉사, 섬김 이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데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차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탈진 상태로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7 집사를 선출을 해서 이제 그 선출된 집사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업무들을 맡기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함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을 볼 때 이런 어떠한 지혜로운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더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리더십의 분산이 교회를 또 견고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7 집사의 선출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구제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제외된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일어나고 유대파 과부들에게 더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었는데 7 집사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헬라파 과부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합리적이고 또 편중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균열이 봉합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런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균열로 인하여서 마치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리고 나중에는 뚝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7 집사를 선출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게 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문제를 더 과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또 사도들 또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7 집사와 같은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뿐만 아니라 7 집사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성령 충만한 그런 헬퍼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7 집사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케 하는 중요한 주축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실 때 권위자를 주시고 또 권위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사람이 다 권위를 갖고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아니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또 다윗을 통하여서 왕국 시대를 이끌어간 것 같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권위자는 그 시기에 하나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권위자가 겹쳐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있다 하더라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받아서 그 대를 잇는 거죠.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같은 권위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 요한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모든 권위는 겹쳐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공동체도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을 때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는 많은 조력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12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들과 그 외에 7 집사와 나머지 많은 제자들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또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 같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와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권위자가 한 사람이고 그리고 겹쳐 있는 경우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서 많은 무명의 조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모두가 앞에 서 있는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름 내고 또 내가 대장이 되고 또 내가 대표가 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한 어떠한 위대한 어떠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력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또 특별히 그러한 수많은 무명의 조력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귀히 복받는 그리고 인정받고 위로받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모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자기의 어떤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고 조력자로서의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력자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또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모두가 머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스데만과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조력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권위자로 세울 때 또 그 권위에 맞는
그런 어떠한 삶을 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3장에서 7장까지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교회의 성장과 또 역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이후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번져가고, 그리고 13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네,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과 이 확장할 때에 이 절정을 이루는 이 내용이 오늘 성경 6장, 7장에 적혀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의 일은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가져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쫓겨나듯이 이제 퍼져가듯이 도망가면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가오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좀 힘 좀 쓰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힘도 과시하고 기독교의 어떤 능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게 쫓겨나듯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제국주의 선교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음은 도망치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핍박 중에 피하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순수한 복음이 모든 각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참신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사실 힘을 갖고 교회가 제국주의적인 어떤 복음을 전가했던 그 시대는 도리어 순수한 복음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6장, 7장의 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는 이제 이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긴 설교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볼 때는 이 내용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방대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집약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해서 죽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스데반의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제사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 제사 제도를 부정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믿음의 제사를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이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 무리들은 성전 자체를 절대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치 성전 안에 가둬두는 그런 어떤 성전 중심 지상주의로 하나의 어떤 종교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을 2번이나 정화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도적의 구렬이라고 칭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전 중심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믿음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유대교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제의식이 타락을 함으로 완전한 상업적인 하나였던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타락한 하나의 어떤 도적의 굴혈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이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유대교의 어떤 상징이긴 했지만 사실 이곳은 우상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런 성전이 아닌 예수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과 또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신봉했던 성전 무효론, 성전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성전은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들의 우상의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되면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그냥 보이는 어떠한 성전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그 안에서의 종교 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의 어떠한 모든 제도들은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떤 예배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치장하고 가장하고 만들어내는 가식된 예배들은 하나님이 파괴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만이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유대인들과 그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과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살해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구약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원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정시대에 나타나서 회개를 요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한 예고한 선지자를 죽였고 결국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우리의 조상의 죄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러한 강박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책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그 유대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에 있는 그 무리들 그런 성경을 보면은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양심이 찔리고 뭔가 마음에 아픔을 느꼈다는 것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다는 건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분노에 휩싸여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양심마저도 사단에게 바치고 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두 메시지를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전가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제사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이 내용을 그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 이것이 이때까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혼재되어 있던 그런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 스데반의 어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을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제 유대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기독교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도리어 이 일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었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가 나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 묵상할 때에 모든 성도와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의 터 위에 있는 교회는 늘 승리한다. 그러므로 모래성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강박하지 않고 정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